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함께 인사했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좀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이번에 좀 마음을 좀 더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다면 다른 말은 못 들어도 사랑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볼 때마다 인사뿐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삼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올해가 되어서 제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닮아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귀한 결단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욱 귀히 여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런데 저는 그분도 또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진짜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나약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재능이 참 중요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능보다 앞서는 것이 저는 노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빛을 발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근육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고 연습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과 성숙함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때문일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성장하지 않는 듯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참으로 가라앉는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의 함정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힘든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첫 번째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왔을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11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뒷부분에도 등장하지만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병들어서 좀 불편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였지만 여러분,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나사로 한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어려움 투성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고난 덩어리입니다. 아니, 모두가 비껴가고자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안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역자이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많은 분들의 경조사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 가운데는 경사나 조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과 끝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경사를 담당하는 직업은 경사만 담당합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조사만 감당합니다. 경조사를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경조사를 함께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은 기쁨과 어려움 앞에, 아픔 앞에, 아니 죽음의 순간 앞에 누구를 찾는 줄 아시나요? 일단은 교역자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역자가 교역자를 찾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는 남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어도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나의 죽음의 순간 앞에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순간에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어서 빨리 와서 이 오빠 나사로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잠깐 내려놓고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참 의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 6절의 말씀, 제가 1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서 빨리 가서 그를 고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말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십니다. 저쪽에서는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발길을 나사로를 향하여 돌리십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나사로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나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그 안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나요? 말씀 가운데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그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솔직한 대답이긴 하지만 그러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며 예수님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부족함이 오늘의 성경 가운데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 어디를 향하셨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서 당장 어디에게로 가시냐면 무덤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을 향해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를 어디 두었냐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으로 바로 가십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덤을 갔더니 무덤이 굴이라서 큰 돌에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빠 나사로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큰 돌로 이미 막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멈춥니다. 왜 멈추는 줄 아시나요? 이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생각과 방법과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한 돌에 막혀 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며 무엇이라 말씀하신 줄 아시나요? 돌을 굴려서 치워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39절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돌을 굴려놓으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느냐 이야기하였는데 마르다는 자신이 보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세 남매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결국은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미 오빠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1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그리도 늦게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제서야 발걸음을 옮기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물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믿어지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의 무능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능력하여서 나사로가 죽게 냅두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모든 순간 앞에 나사로를 이미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사로를 이미 살리려고 마음먹으시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결국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기도를 멈춥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여러분,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